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가업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마 예배를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한 줄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조금 안 전한 것이 있구나.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비밀을 제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려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말하는 확실한 언약이 붙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붙들려져야 돼요. 언약과 함께 말씀을 잡고 조금만 마음 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언약 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함으로 어떤 속에서도 승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하자고 또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되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일 되면은 9시에 기도에 있는 거 아시죠?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기도하러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좀 이따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반주하는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냥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성대가 오고 그 세 사람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한 사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냐? 좋은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기도에 많이 힘을 쓰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도 기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라면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셔가지고 새벽에 혹은 또 밤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불이 좀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씨가 조금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물가물하는 거 있죠. 불면은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마음을 담으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더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903년도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원산에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어요. 이분은 의로 선교사입니다. 선교하러 와가지고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병은 고쳐줬는데 영혼 구원하는 것은 너무 없는 거 있죠. 그러나 본인이 깨닫고 막 회개한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몇 사람이 함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자 이래갖고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확 원산에 번지는 거 있죠. 선교사 한 사람이 기도 시작하고 거기에 같이 몇 사람이 기도를 불을 붙이니까 원산 지역에
전 지역에 막 이렇게 평신도 말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래갖고 이 불길이 어디로 번지느냐 하면은 전 우리나라에 나중에는 평양에 1907년도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기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기독교 예수 믿겠다고 막 오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저 한쪽 감옥 안에 한성이라는 그 감옥,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옛날에 그 수도의 한성 감옥에 23살 되는 청년 하나가 감옥에 갇혔어요. 23살 되는 청년이 우리나라가 왜 이래 됐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고 도대체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좀 깨달은 한 청년 하나가 우연히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까지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라면은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이 민족을 이렇게 내가 이끌겠다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근데 본인이 답을 얻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때마침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정치인들, 좀 괜찮은 엘리트들이 그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때에 우리나라가 거의 조선 말,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나라가 망하는 거기에 막 항거해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23살 되는 청년이 자기가 깨달은 말씀 속에 여기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40명이 같이 예수를 믿은 거죠. 이래가지고 지도자들이 확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각 지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 23살 되는 이 청년이 나중에는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쓰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이 많은 지도자들을 확 세웠고요. 또 선교사님이 저 강원도 원산에서 많은 이런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확 세워가지고 기독교 선교사 역사상 이렇게 일반 평신도 백성들이 확 일어나고 또 이런 지도자들이 확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확 세워진 나라가 없다네요. 이 현대와 근대를 넘어오는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나라가 선교 역사상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그 바탕 속에서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고 건국되어진 이 나라가 일제히 침략을 받고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OECD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니까요.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일제히 압제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치고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 도르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요,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나라의 크기 대비해 가지고 또 인구 대비해 가지고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속에서 선교사님을 숫자적으로 제일 많이 보냈죠.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은 세계에서 하나님은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거의 많은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미자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조금 큰 교회들은 막 다툼과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사분오열 나누어지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오늘 그걸 찾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면,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때도 있고 날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런 시간표가 있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찾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옵고, 제일 먼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사실은 가정에서, 그 다음에 노예로서, 감옥의 죄수로서,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였을까요? 가정에서 어머니 일찍 죽고 또 다른 어머니와 열 형제 총 12명인데 자기 동생하고 이런 속에서 어울려 삽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죠. 그래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시간표? 집을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표. 이제 집에서 나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들을 통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 질투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에서 떠나게 하는 시간표였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안 죽고 건져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서 노예로 팔잖아요.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금 요셉은 세밀하게 봐요. 그리고 그 가정에 총무돼가지고 모든 것을 요셉 중심으로 돌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이 지금 그 노예 속에서 그 한 가정에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나라가 한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업이 다 끝나고 하나님 시간표가 딱 끝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보디발에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저 사모님이지만은 저 사모님이 나에게 저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보디발의 아내가요, 사실은 이 요셉을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일등 공신이었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계속 그리 안 했다라면은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가정 총무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 감옥 안에 들어갔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때마침 거기는 무슨 감옥이다? 왕들이 정치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 거기는 아무나 오는 뭐 재수, 잡범에 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왕의 재수를 가두는 정치인들이 가두어지는 그런 감옥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뭘 배웠을까요? 그래, 정치. 애굽이 지금 이런 정치 속에 들어가는구나. 왕이 누구를 실세로 삼고 누구가 실세가 아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를 배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서밋이 되는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비되는 것은 서밋의 시간표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차근차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은 비록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지나고 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뭘로? 서밋으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과정은 임마누엘 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노예다, 너무 힘들다. 아니요. 하나님이 뭔가 경제 배우라고.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갔다 억울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치 배우라고.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어느 날 시간표 속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 잘 돌아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인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의 시간을 움직이면서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 있죠. 시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간입니까? 요셉이 일단은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때맞춰 누가 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 사람들이 지금 감옥 안에 갇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꿈 해석해줘가지고 요 사람들은 한 사람 복직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요런 속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뒤에 요셉을 잊어버려요. 2년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지금 복직을 해가지고 요셉을 기억했다. 그래갖고 요셉을 어쨌든 내가 빼내야 되겠다. 이래가 빼냈으면은 요셉은 총리에 못 올라갑니다. 왜요? 시간표가 아직 총리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로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는 30살인데 요셉은 30살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 있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사건이요. 또 두 관원장을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그 중에 두 관원장이 이 사람들이 지금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사건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다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사건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것도 올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만 찾으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술 맡은 가는 장이 해필 거기 들어옵니다. 떡 맡은 가는 장이 하필이면 거기 들어와요. 그리고 요셉과 만나가고 꿈에서 가고 한 사람은 복직, 한 사람은 죽고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게 해가지고 요셉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은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아, 그때 내 꿈 해석해준 요셉.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면 되겠구나. 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 주신 것 분명하게 이루실 거니까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시간 속에, 사건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뭔가 찾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잡아놓고도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확신 가져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분명하게 이것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짐 없이 언약 딱 잡고 분명하게 확신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요. 그 40년 확신 가진 모세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속에 많은 사람들은 흔들흔들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언약 잡았어.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모세 때문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 있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음식을 없을 때 음식 주셨고,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덥다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춥다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어떤 상황이 막 닥쳤다. 그러면 우리 마음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 되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음 되느냐?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기도로 바꾸고, 생각하는 것 기도로 바꾸고, 말하는 것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마음 기도로 바꾸고, 그러면은 계속 기도가 되어집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이 확신 가져라.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셔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승리하게 하셨듯이 분명히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확신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기성세대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렘넌트는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쓰실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천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는 꼭 성공한다. 예배에 집중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배경을 마음껏 누리라. 렘넌트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렘넌트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도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누리면서 뭐 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조금만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는 기성세대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6절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한 시간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요? 우리 가정은 일단은 불신가족 먼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불신가족이 가만히 내버려 어느 날 예수 믿지 않고 그 생명이 끊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이제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진 가정은 우리 가정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다락방으로, 우리 가정이 팀사에 가는 장소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치교회로 하나님 진해 18만 7천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후대들 언약 잡고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 언약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가정이 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표는 구원의 길 좀 하는 거다. 좀이 아니라 구원의 길 반드시 하는 거다. 복음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구원의 길이고, 이 구원의 길을 문화화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 몇몇 분들은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하면서 카톡에 올려서 그런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 시간표는 지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여기 속에서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양육하고, 그 사람을 사문을 타게 만들어서 제자로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이것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제 교회가 차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표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마치고 잠깐 회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결과는 서밋 준비해놨습니다. 그 순간순간 쏙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노예 속에 들어갔다 괜찮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